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가는 것 주를 더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니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제가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힘찬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가리라 날마다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오직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아멘. 주와 함께 걸으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또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칙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자동 지옥 갈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요, 슬기로운 생활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어보라고 가지고 오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5칸 빈칸을 만들어주고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쓰도록 유도했는데 아이들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쓰더랍니다. 또 엄마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희생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7칸의 빈칸을 만들어서 뭐 나를 사랑하셔서 뭐 이런 말을 쓰도록 유도를 했는데도 거기에 쓰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쓰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신앙의 가장 기본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뭘 이런 걸 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려고 한다. 무시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화를 내기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거저 주시잖아요. 또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 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삶에 이런 불행과 죽음이 다가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는 우리 영을 즉시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범죄의 목적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순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언젠가 나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막 이 일 저 일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 즉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므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 다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부패, 완전한 썩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와 같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원죄 이론을 이야기하면 아니 왜 아담과 하와의 잘못한 일이 나한테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문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애써 부인하려고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사실은요, 나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것, 그게 어느 순간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난 북한에서 안 태어날래 막 이러면서 몸부림쳐서 남한으로 와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의 인종,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은 피부의 인종, 아니면 하얀 피부의 인종, 누런 피부의 인종, 여러분 우리가 선택합니까? 하나님, 나는 좀 누런색인데 약간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피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자기가 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의 성별, 외모, 키, 눈, 코, 귀, 입, 눈, 나의 IQ, 이런 것들을 내 의지대로 만들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과 그리고 타고난 어떤 재능,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 여러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나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영향들을 미치는 것들은 내가 원인인 경우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다 주어진 것들인 것처럼 바로 원죄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물려받은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는 참 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교회만 가면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그래서 참 화가 나.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의 모든 지성, 경험, 아니면 종교적인 노력까지도 먼저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데에도 나의 혼과 육이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과 다른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인간의 모든 삶을 무섭게 파괴하는지 우리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닐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나무 뒤에 숨게 되고 또 부끄러워하면서 순식간에 해가 나면 말라 없어져 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방편이라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일 때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저귀 갈아주어도 아이들이 어머나 부끄러워 막 이러면서 가려주세요 이런 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 없잖아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나이가 들수록 살면 살수록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로 살지 못한 채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세상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마귀는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은혜가 없는 자리를 가잖아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를 가리고 방어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똘똘 뭉치죠. 그 다음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허물과 약점이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로 세상 원수 마귀에게 속한 비겁하고 불행한 삶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도 늘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항상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세상 앞에서 자기를 가리고 위선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가면을 쓰려고 하는 것, 그래서 늘 힘들고 지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에 갔다 온 다음에 주일 저녁에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의로운 척을 해야 되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할렐루야,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이렇게 막 그냥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위선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이 되면 그 모든 연극이 끝나는 순간에 피곤이 몰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쉽게 내고 부부싸움도 잘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삶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태어나실 때 분명하게 천사들을 통하여 밝혀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까닭,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심장을 터뜨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대속제물로 지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부터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할까? 무슨 영수증 고지서처럼? 아니면 뭐 하늘에 소리가 나서 땅에서 뭐가 솟아나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각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놀라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죠. 이분은 원래 감리교 목사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십자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왜 죽어야 되지? 그리고 그걸 고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로마 병정들로 보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채찍에 맞고 계신 겁니다.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시는 것을 보다 못해서 꿈에서 이 윌리엄 부스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채찍질하는 사람의 손을 딱 붙잡으면서 때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무지막지하게 채찍질하던 그 사람이 잡으니까 딱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그것이 떠나가지 않으므로 슬피 울며 통곡하다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서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부터 이분의 인생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아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상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참을 수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어제 같으면 못 견뎠어. 근데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고 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상하게 꿈이 생기고 이상하게 사랑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삶이 변화되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 임신이라는 말 아시죠?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는데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임신한 것처럼 배도 불러오고 임신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걸 가상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겐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때가 되면 애가 안 나와. 가짜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상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만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십자가 마치 나에게 임한 십자가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반드시 내 죽음을 포함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렇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한 끼 많이 먹어도 밥이 내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밥이 내 안에 많이 들어간 배부름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네, 배고프시구나. 하루를 금식해서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밥이 안 들어오면 배고픈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정확하게 느끼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모르겠다고요? 못 느낀다고요? 그럼 십자가를 못 만난 겁니다. 십자가를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상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그렇게 하다가 직분까지도 받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직분을 받아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생각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그때 예수가 안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이게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요, 배우고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여
아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아는 일이 돼야 돼요? 체험하여 아는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나오는 그 글에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게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팁을 종종 말씀드려요. 이건 너무 중요한 팁이거든요. 내가 정말 체험하여 아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를 체험하여 아는 믿음이 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며 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죄인이고 또 약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은요, 스스로 괜찮은 척, 강한 척, 폼나는 척, 안전한 척, 멋있는 척, 행복한 척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 안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또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럴 때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면 진짜로 여기서부터 아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요,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산다는 것. 자, 우리 설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죠. 나아만 장군은 당대의 중동의 최고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자예요. 온 세상이 나아만 장군을 다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투구 멋진 갑옷을 벗으면 그 몸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나병에서 나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에서 잡혀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통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들어요. 이 복음을 듣고 당장의 왕의 편지를 받아내고, 그리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엄청난 선물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열어서 맞이하지도 않고 콧배기도 내비치지 않고 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라고 해라.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아니, 우리 동네에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더군다나 내 부하장수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내 나병을 드러내놓고 그러고 여기다 몸을 담그라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혜로운 부하장수들이 있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인정하세요. 당신 나병 있는 거 맞잖아요. 나병 못 고치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인정하세요. 당신은 나병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장군님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데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으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이 보여집니다. 수치죠. 정말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깨끗이 치료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우리 가정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 몸 못 고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업을 못 일으키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민 생활에 길을 못 찾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내일을 도무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역사할지 다 이해할 수 없는, 클래스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이 레벨이 다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다 잘 돼 있어. 정말로 잘 돼 있어. 난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고 만나고 붙들었는데 이상하게 내 자녀들도 제자리에 와 있고, 우리 가정도 제자리에 와 있고, 나의 길도 열려 있고, 나의 삶에 위로가 있고, 내 삶에 소망이 넘쳐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저도 가면을 쓰고 교회 다녔어요. 괜찮은 척, 멋있는 척, 믿음 좋은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끝이 뭐죠? 그 끝은 언제나 공허와 무의미, 허무함. 왜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채워지는 생명의 일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니까요, 그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십자가보다 낮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부끄럽고 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뭘 가립니까? 내가 뭘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뭘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말 못하고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싫은 것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내 많은 허물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내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주님 바라보면 정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울,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 그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였었죠. 그는 육체를 신뢰할 만큼 그의 과거는 자랑스러운, 세상적으로 정말 위대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출생으로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문 지파, 다윗에게 충성한 정통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 대단한 거죠. 그뿐입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한 일에 앞장서서 훈장이라는 훈장은 다 받았네. 그냥 훈장을 그냥 매달고 다니는 사람, 세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하지만 자유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중동의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잖아요.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임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때 그는 모든 세상의 위선과 가면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자유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져도 자유하고, 자기를 누가 욕해도 자유하고, 또 이전까지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이건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진짜 이런 자유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그냥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위대한 가치 있는 역전승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잘 살 거라고 얘기해요. 배경이 좋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잘 살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Not I but Christ의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지만 점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여러분,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 주시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화려한 것, 요란한 것,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네,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대상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다음 편지.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질 않고 그 끝이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바로 십자가보다도 이미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 세상 앞에 멋지게 보이는 것, 이미지 좋게 하는 거예요. 이미지 좋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데 포장을 잘하고 건물을 잘 짓고 프로그램만 멋있게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한테 죄송한데 연예인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왜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사람 쫙, 여러분 BTS가 오면 우리 교회 오늘 찰까요 안 찰까요? BTS가 와서 3부 예배 때 간증하고 노래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몇 시간 전에 와야 될걸?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막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만 나오면 그냥 뭐 LA 시장이 온다더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뭐 사면을 해준다더라. 그래봐요 한번. 그 막 구름대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추구했어요. 이걸.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32번이 나오는데요, 무려 25번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뭐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자랑하려는 교회.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의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자, 없는 자가 앞장서야 돼요? 있는 자가 앞장서야 돼요? 어려워요? 유명한 사람을 앞장서야 돼요? 무명한 사람을 앞장서야 돼요? 권세 있는 사람을 앞장서야 돼요? 평범한 사람을 앞장서야 돼요? 이미지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유명한 사람들을 막 앞세우고 권력 있는 사람 앞세우고 뭐 대단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을 앞장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지지 못한 사람, 평범한 사람, 또 힘없는 사람은 당연히 소외되어지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닐 거야 막 이런 모함을 만들고 루머를 퍼뜨리고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교회의 사도가 맨날 아프다 그래. 거기다가 바울은 편안한 길을 안 가요. 힘들고 어려운 길만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만 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세상 앞에 폼나는 게 없습니다. 뭐 세상 앞에 유혹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이미지가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학식이 높은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스펙 좋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막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원에 막 그냥 유명한 막 이런 사람, 딱 스펙 좋은 사람. 또 베드로파. 베드로는 모두가 공인하는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이미지가 좋은 사람. 이러면서 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북미총회 50주년 신년성회를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반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순복음 북미총회가 바로 이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된 게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큰 행사겠죠. 한국에서 오늘 계속 오시고 미국, 캐나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큰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성가대들에게도 당부하고 이제 찬양팀, 3부 찬양팀이 내일 찬양 인도하겠지만 예를 들어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막 유명한 성악가들을 불러오고 막 그냥 굉장한 막 오케스트라 불러오고 막 가수들을 여기다 불러와가지고 하면 와, 그리고 이미지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 정말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소망을 얻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단순히 이미지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먼저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자기 자랑이 없죠. 십자가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출발점이 십자가여야 되는데 출발점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소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는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출발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병 나을 거야. 나는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될 거야.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출발점이 그거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와 무의미가 다가옵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죄사함의 길을 여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출발점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의 가정에도 나의 장래에도 나의 직장과 사업에도 나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먼저, not I but Christ. 이게 언제나 먼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못 박고 나의 고집, 나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100%입니다. 100%.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감히 가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흑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상 최초로 백악관에 가서 흑인으로 공연을 하신 분이에요. 흑인 처음으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 입단하셔서 무대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에요. 흑인으로는 최초. 하지만 이분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교회에 가서 성가대를 하고 성가대에서 음악 교육을 받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노래를 할 때마다 진짜 은혜가 넘쳐나니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마리안 앤더슨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공부를 마치고 워낙 잘하니까, 뛰어나니까 이분이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흑인 최초로 발표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신문에 백인 기자들이 그냥 악평들을 막 쏟아낸 겁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그런 악평들을 보고 읽고 듣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냥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야, 진짜 이 어머니는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그 고통의 형벌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도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마리안 앤더슨은 오늘까지 자기에게 임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없었던 위로가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 돈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누가 와서 말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용기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희망이 임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니까 먼저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붙잡아요. 그래서 마리안 앤더슨은 미국 역사상 그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에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어떤 도전과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도 역전승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한 명성, 재주, 그런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보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Not I but 크리스트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삶도 영광에 이르는 복된 역전승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50주년 희년 성회를 맞이하는 북미 총회 위에, 미국과 한국 땅 그리고 열방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